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전한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 주시는 일한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지난밤에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서 한 150여 명 정도 되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제 또 사상을 당했어요. 죽고 다치고 거기 모인 인파가 한 10만 명 정도 모였다더라고요. 1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죠.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미국에서 들어온 축제인데 그냥 귀신 막 탈수가 하는 축제예요. 할로윈 축제가. 근데 그 축제를 하다가 압사사고로 현재 밝혀진 인원이 한 150명 정도가 지금 사망하고 지금 이제 부상한 사람들이 지금 있고 그러는데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키워놓은 자식들 그날 그렇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그 엄청난 힘이 어디로 지금 어딘가를 쏟아야 되는데 그 젊은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죠. 뭐 함께 하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풀리고 하니까 이제 초대형 이제 뭐 사람 많이 모이는 이 행사에 다 구경하고 싶어서 다 모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이런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상 주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랍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기초가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믿음의 기초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데 믿음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 보이지 않습니다. 우정 보이지 않습니다. 기쁨 보이지 않아요. 감동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움직여요.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고요,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즐거우면 사람이 병도 이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의미있게 만드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실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장도 때로는 간도 떼어줍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힘, 관계의 힘이 내 신체 일부를 그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보이는 몸을 움직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것은요, 전에는 보이는 것만 생각했어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계산하고 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해요. 영원한 세계. 디모데 6장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과거에 장례를 어릴 때 치르는 걸 봤어요. 제 기억에 돌아가신 분의 입에다가 무언가를 막 넣어주더라고요. 그분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뭘 가시는 분 입에다가 막 뭘 넣어줘요. 막 쌀도 넣어주고 막 뭘 막 입에다 막 넣는데 그 돌아가신 분한테 저는 왜 저런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그 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여러분들, 한 쌀 한 톨도 못 가져갑니다. 왜요? 올 때 아무것도 가져준 것이 없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쓸 것, 오늘 입을 것, 오늘 먹을 것 있으면 그걸로 그들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지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은 믿음을 기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사실은 불신자와 신자 간에 다 믿음이 기초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가 잘 뜨고 잘 착륙할지 믿고 타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비행기 못 탑니다. 어떻게 타겠습니까? 차를 타고 갑니다. 차가 막 100km 이상 막 달려가요. 근데 불구하고 그래도 이 차는 필요할 때 내가 밟으면 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만일에 내가 이 차를 속도를 올리는데 세우지를 못해요. 어떻게 속도를 내겠습니까? 아침에 나서 여러분들 땅을 밟으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방바닥을 밟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땅을 마음껏 밟으면서 생활했어요. 여기도 믿음이 작용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땅을 밟고 뛰어도 이 땅은 꺼지지 않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있게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아니겠습니까?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그 돈은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작동을 합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 내립니다. 의사의 처방을 내가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먹습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이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믿고 우리는 아는 것이지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알아야 믿지, 여러분들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 지나면서 알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 너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 기초 위에 돌을 쌓아놓을 때 너 그거 보았니? 바다가 터져나올 때 바다를 가진 자가 누군고, 파도가 칠 때 그 경계를 누가 정하였는지 넌 알고 있니? 바다 깊은 물밑을 걸어다녀 보았느냐? 눈곡강과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누가 홍수의 물길을 터 주었는가? 우리가 번갯길을 내 주었는가?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모릅니다. 우리 바다 맨 밑에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누가 파도를 칠 때 그 파도가 여기까지 올 걸 우린 절대 오지 않는다 믿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쳐도 우리가 사는 땅까지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같은 것을 정하였는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살아오고 있을 뿐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믿는 것을 증명해 가는 것뿐이에요. 사실은요, 모르는 세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믿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과학이지요. 우린 비가 많이 와도 그 비가 언젠가는 멈출 걸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1년 300일씩 계속 오진 않아요. 일정한 비가 오면 멎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삶에 믿음이라는 것을 기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신자고 불신자나 믿는 게 있어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 자체보다도 어떤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연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연. 그 사람들은 이 일이 잘 되지면은 내가 참 우연히 내가 그것이 잘 되어졌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되어지면 재수 없어. 재수 없어, 내 그 일 당했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을 믿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일이 잘못되어지고 어려움이 길어지면 후회합니다. 절망해요. 흔들립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들은 흔들립니다. 우연을 믿기 때문에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터널로 봐요. 이 터널은 언젠가 끝이 있지. 이 어려움의 시간은 내게 특별한 은총의 시간일 것이야.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나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믿음은 더 성장할 것이야.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얼마나 밝습니까? 그들은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겨나갑니다.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 원망, 후회, 저주, 불평, 여기는 죽음의 나락으로 그들은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은 밝은 날을 올 것을 기대하고 그 끝을 미리 바라보고 그들은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그 고통의, 그 고난의 시간을 그들은 이겨나갑니다. 믿음의 힘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지으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믿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도 보니까 자신들의 종교에 그 신이 다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도 다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신이 자기들의 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지만 그들이 부를 때 그들의 신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창조 하나님을 믿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누가 이 세상의 창조의 주체가 되어졌는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거두면서 건져내셨습니까?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천국에서 지구로 온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훗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어질 것을 누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목소리가 좀 작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누굴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중풍병에 들린 친구를 데려와서 들끝에 매달려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돌아가라. 여러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오. 혈병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백부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와 믿음의 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줄로 연결되어졌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있을 때 모두 출발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왔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예배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헌금 못합니다. 11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믿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야 절대 못합니다. 최종의 그 부분은요, 그의 신앙의 최고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그게 바로 11조의 사실은요. 근데 그 쉬운 것 같아서 못합니다. 어려워요. 왜요? 쓸 게 너무 많아요. 들어간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먼저 드려라.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실 복이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다른 것보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 평생 11조를 심어라. 그것이 내 영혼에 장차 큰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힘들어요. 드릴 때마다. 아, 이번에 어려운데 안 드리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어요. 너에게 남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믿음으로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전도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봉사
어렵습니다. 한두 번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11조 드리다가 나중에 10의 9조까지 드렸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의 9조 드리면 바뀐 거예요. 내가 9 쓰고 하나님이 1 써야 되는데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께 9을 드리고 본인이 하나를 가졌다고. 대단한 분이에요. 10의 9조까지 드려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오셔서 주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지 않고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이 있어야 나오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민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여러분들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사, 여러분들의 마지막 끝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잠잠히 아무것도 하시는 분이 아니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불러 응답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재물을 쌓아놓고 그들이 그 앞에서 바알 선자들이 춤을 추면서 몸에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신을 찾습니다. 하늘에 불이 안 내려요. 근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재물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이 재물을 적시고 고랑을 읽을 정도로 흠뻑 젖어버려요. 불 절대 못 붙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고 고랑의 물까지 다 말라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로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삶의 계획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요. 구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상은 그 안에서 받는 것이요. 그 안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구약의 아사왕은 구스라는 대군을 향하여 나갈 때 백성들에게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다,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다, 여러분 상급을 말합니다. 한 전쟁에 나가는 그 백성들 향해서도 상급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에 따른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상도 받고 벌도 받아요.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참고 선행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당을 치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행하는 자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라.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자,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오. 난 내 방패요 너의 지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에요.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 분 나오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 슬픔이나 우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없이 그 모든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 아니겠습니까?
뭐 예쁜 선물 포장해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 들어가자, 나와 혼인잔치 들어가자라고 우리의 옷을,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잔치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는 것, 이게 최고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시골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수도를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수도를 이제 마당에 이렇게 수도를 쭉 파시다가 이제 일이 이제 나가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화 받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여기서 저까지 쭉 파면 됩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돌이 많아요. 거기가 영천, 거기가 땅을 파면은 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나가는 동안에 파기 시작했어요. 곡괭이로 막 파고 삽으로 파고 돌이 막 나와요. 막 파가지고 쭉 파서 호수, 이제 수도 있는 쪽을 길을 쭉 내놨어요. 파이프 묻을 수 있도록.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참 일을 잘하셨어요. 아버지는 배관 같은 것도 다 직접 본인이 하셨어요. 배관, 전기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하셨어요. 저랑은 좀 달라요. 전 손재주가 없는데 아버지는 참 재주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갔다 오시더니 저를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다 파놨네? 너 일 잘한다? 처음 칭찬받았어요. 군대 가기 전에 맨날 연장 이름도 모르냐고 그러고 야단만 막다가, 전 연장을 뭐 시키면 제가 일을 모르니까 연장 통째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해서 아버지 어느 거예요? 이러고 잘 모르니까 연장 이름을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칭찬을 받은 게 그때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잘한다? 어떻게 잘한다?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 그때 아버지 처음 칭찬을 받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학교를 갔어요. 낮에 이제 일을 해야 제가 또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또 낮에 일을 해서 제 생활을 하고 또 학비를 마련하고 그런 세월들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이제 용역 일 나가면은 이제 미장 같은 일을 많이 했어요. 삽질을 많이 했지요. 삽을 딱 잡으면 자신 있는 거예요. 삽을 잡으면은. 근데 어느 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으로 들어가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학원 때는 일할 시간을 안 줘요. 전도사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전도사 나가서 그 토요일 날 와 보니까 교회에 공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보니까 그 공구리를 막 비비고 막 미장을 하는 것처럼 막 보니까 바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부목사님도 막 발을 걷어붙이고 막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를 세워놓고 달려갔어요. 저도 이제 바지를 걷어붙이고 이제 위 양복 이틀을 벗고 발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이제 삽을 들고 저도 이제 옆에 거들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은 그 호랑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목사님은 칭찬 같은 거 안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야단은 잘 치셔요. 칭찬을 안 하셔요. 굉장히 무서운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 목사님 곁에 가기 좀 힘들어했어요. 권사님도 부르면 권사님도 벌벌 떨면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러저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더니 큰 일꾼 한 명 왔네. 제 삽질하는 거 보더니 큰 일꾼 한 명 왔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요, 불이 임하는 것처럼 힘이 막 솟는 거예요. 그 격려 한마디가 허리도 안 펴고 계속 일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허리 아픕니까? 삽질을 하면은 허리 안 펴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그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참 기쁘던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다듬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너 참 수고했다.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하는 그 섬김, 내가 하는 그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 한마디면은 저는 다 끝날 것 같아요. 다른 거 이거 씌워주고 안 씌워도 되잖아요. 그냥 주께서 안아주시고 너 정말 수고했다. 그 격려 한마디면은 하나님 한 분뿐이면은 전 다 될 것 같아요. 그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 자기를 찬자리에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는 믿음의 그 모든 것에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실 때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상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달려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 주시는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칭찬받는 격려받는 우리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